오늘은 벌써 열왕기상 이제 강해를 거의 다 맞춰갑니다. 상을 51번째 시간이에요. 51번째 시간. 1년을 했어요. 1년을. 오늘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봇,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봇. 자,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3차에 걸친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20장에 1차 전쟁, 2차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22장에 3차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간인 오늘 21장에는 나봇의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그 장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앞뒤로 무슨 말씀이 있는지, 또 열왕기상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문맥을 넓히면서 읽어야 이 말씀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에 나오는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는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과분한 은혜로 두 번에 걸친 전쟁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3차 전쟁에서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이. 21장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인이 되는 말씀이에요. 원인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나봇의 이야기와 아합 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합이 여기서 어떤 죄를 졌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람과 2차에 걸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아람은 좀 약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아합은 정말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과분한 은혜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궁을 이제 이렇게 거닐다가 왕궁 근처에 있는 한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포도원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합이 보니까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자기가. 야, 이게 위험한 거지. 최고 권력자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저기다가 우리 왕실에서 먹는 채소를 좀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아합이. 자, 그래서 아합이 그 땅이 누구 땅인가를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그랬더니 그 포도원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그걸 갖고 싶었기 때문에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자신에게 넘겨주면은 그 땅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있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 땅을 자기가 너무 갖고 싶어. 더 큰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만일 포도원을 원하지 않으면은 포도원 값을 돈으로 쳐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 그래요? 땅을 못 넘겨주겠다 그럽니다. 왕에게 주지도 않고 팔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좀 이따 뒤에 또 살펴볼 거예요. 그 땅이 너무 갖고 싶었던 이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사도 하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합은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그에게 좋은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포도원도 좋은 거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합에게. 그런데 아합은 그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그 작은 포도원을 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모든 죄악은 탐심에서 생겨나와요. 탐하는 데서.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땅, 나봇의 땅, 그 조그만 포도원, 그거를 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탐심. 이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게 했죠.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사탄이 바라보게 했어요. 이게 모든 죄악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는 데서. 그러면 핸드폰,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보는 데서 시작해요.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생각도 없었는데 사탄이 와서 생각을 넣어줬죠, 머리에다가. 바라봤잖아요. 바라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은직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슨 마음이 생겨? 저거를 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마음에 한번 탐심이 생기면 이거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가 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강력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인간이. 좋은 것. 그래서 그걸 소유하게 돼요. 무리를 해서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백화점 사람들이 전략이 뭡니까? 일단 사람들을 백화점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들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잖아요, 백화점으로. 일단 오면은 디스플레이를 엄청 멋있게 해놓잖아요. 막 이쁘게 막 옷도 막 그 마네킹에다 탁 입혀놓으면은 그 마네킹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마네킹을 만들었고 그 마네킹 옷을 딱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그래서 안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안 살 수 없게 화려하게 막 해놔가지고. 어떻게 돈은 없고 카드를 만지자 살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애따 모르겠다. 돈 내고 사면 잘 안 살 거예요. 근데 카드는 이건 돈이 아니에요, 이거. 10달 끊자 그냥 그렇게 쫙. 그래서 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게 되는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우상숭배가 탐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탐심의 반대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의 반대, 자족과 감사. 여러분, 자족하시고 감사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다 감싸게 되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내가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함에 살았던 삶이 하루아침에 탐심에 의해서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너무 한심한 것 같고 너무 뒤처진 것 같고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난 이게 뭐야? 그런 삶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차 한잔 마실래? 여기인데?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봤더니 한 그냥 70평짜리 집에 사네. 자기 삶은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살아요. 막 자랑 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진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다가 그 집 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 마음에. 이야, 무능한 인간을 만나갖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쟤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가 행복했던 삶과 감사, 자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디서 생겼어요? 탐심했어요. 탐심 어디서 왔어요? 보는 데서 왔어요. 보는 데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9절에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경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에 큰 유익이 돼요. 유익이 돼. 근데 여기서 탐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뭐 가지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손에다가 뭐 한 10억 가지고 오셨나요? 네? 빈손으로 다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여기 뭐 수천억이 쌓여 있어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살으라 그래요? 자족이 뭐예요? 자족.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 자족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게 자족이에요. 기준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더 이상 부하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때부터 탐욕이 생겨갖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곧 그 욕심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잠깐 살다 떠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어요. 만족하라. 감사하라. 자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 우리 인간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면류관으로. 자, 아합은 탐심, 이 탐하는 마음, 그 조그만 꽃 포도원, 자기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탐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선량한 자기 백성을 결국 죽이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물리쳐야 될 게,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 탐하는 마음. 자기 떡은 어때요? 작게 보이고 남의 떡은 항상 크게 보여요. 그래서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들은 그렇게 다 장님이 돼서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건 안 보고 자기가 없는 거, 남이 가진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어. 인생이 맨날 불평불만이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하나님이 다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안 살아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탐심은 어떻게 해요? 안 나눠주지. 움켜잡고 모으고 또 모으고 막. 이게 탐심 아니에요. 탐심을 이기면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삶이 돼요. 나눠주는 삶. 여러분, 나눠줌의 행복을 아십니까? 나눠줌의 행복. 움켜쥐의 행복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두쇠가 되면 안 됩니다. 구두쇠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검소한 사람이 되라 했더니 검소는 뭐예요? 구두쇠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지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쓴 인색한 사람은 구두쇠라 그래요. 우리가 검소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가 쓸 것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자기에 인색해지는 사람이 검소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어떤 사람은 구두쇠하고 검소한 거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쇠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쓰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그건 구두쇠예요. 구두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대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관대한 자. 관대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봇은 왕으로부터 자기 포도원을 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나봇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봇은 왕이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이 시대 왕정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아합이 그냥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때까지는 아합의 마음에 조금의 일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뺏을 수 있지만 못 뺐잖아요. 아합이 못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쳐줄게, 제안을 했죠. 제안을. 뺏지는 않았어요.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한번 이 나봇을 생각해 보세요. 나봇을 경제적으로 보면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나봇이. 왜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 그랬죠. 더 좋은 거 준다는데, 여러분 차는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누가 와서 어우 이 차 디자인 이쁘네, 이거 나 주시면 내가 저 큰 벤츠 하나 사줄게, 그러면 어이 그러시오, 그렇지.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더 큰 거 주거나 돈을 많이 쳐준다 그랬어요. 또 상대는 왕입니다. 왕. 이거 왕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면서 왕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남은 인생 탄탄대로입니다. 탄탄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값을 쳐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봇은 거절했어.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나봇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율법에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왕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좋은 제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유혹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유혹도 있겠지만은 이 유혹을 이긴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요새 우리 민수기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세요. 집과 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그 가문별로 다 나눠줬잖아요. 그 땅을 양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지 멋대로 거기 가서 등기해 놓고 지 땅이라 그런단 말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때 이 땅은 다 내 땅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단지 거류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토지를 사고 팔고 하고 집을 사고 팔고 하면은 이거는 100% 투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투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땅과 집을 전부 다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힘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민유지의 70%를 3% 인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지를 통해서 사고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것을 절대로 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이제 길어지는데 이런 얘기하면 설교가 얘기하려면 한참 하는데, 학생 운동할 때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레위기 말씀에 이 토지, 레위기에는 토지 말씀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대천덕 신부가 이 토지 경제학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경제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온 곳이 교회예요. 교회. 기독교예요. 기독. 그게 바로 이 신연법이라고 하는 레위기법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법. 헨리 조지의 경제학에서 나온 겁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이
주택, 토지 정책에 있어서 투기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향성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동의해요. 그러나 이제 그 토지를 억제하는 법을 위반하는 가운데에 선량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유세 같은 거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그래야 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생 투기할 생각도 없고 그냥 집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 집에서 그냥 평생 살면서 은퇴를 해가지고 퇴직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당신 집이 몇 억이 올랐으니까 세금 몇 천만 원 더 내시오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고지서. 이 사람이 돈을 어디서 내요? 뭐 집을 팔았습니까? 투기를 했으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냥 막 세금이 막 날라오는 이게 보유세를 막. 왜냐하면 이제 이 좌파 정책에서는 투기를 막으려면 과다 보유한 사람이 부담을 줘가지고 못 보유하게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막 세금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 운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토지는 땅을 줄 때는 거기다 집을 짓고 그 다음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고 가축을 해서 먹고 사는 것 오케이,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과 집을 매매함으로써 차익을 옮기는 투기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금하셨어요. 헨리 조지 경제학은 거기에 기초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 있어요. 모든 토지를 공개념,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싱가포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땅이 다 국가 땅이잖아요. 다 국가 땅이에요. 대만도 그렇고 토지 이 정책을 잘하고 있죠. 국가 땅이라서 거기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국가에다 세금만 내고 돈을 벌어가는 거지 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땅을 이제 인간이 개인이 소유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될 수밖에 없고, 집값이 맨날 뛰어가지고 우리 이제 자녀들이 돈 좀 모아서 이제 한 5억이면 아파트 하나 사야지 그랬는데 5억 10년 만에 모아보니까 집 살려면 20억이 돼버렸어요. 20억.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15억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15억 그건 누가 가져갔을까요? 투기꾼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창출한 부를 이 투기꾼들이 계속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아무리 직장 다니면서 백날 일해갖고 저축해봐야 평생 집 사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불의한 사회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정의, 조세 정의, 이런 이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어떤 이념에 의해서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성 편향이 너무 강하고요. 하는 사람들이 좌파 경제학에 오도된 사람들이라서 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는, 여러분들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맹목적으로 난 여기 지지할 거야, 난 여기 지지할 거야.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나봇이 인간적으로는 팔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더 많이 준다 그러고, 아니면 더 좋은 땅 많이 준다 그러고, 왕이 또 부탁하는 거, 왕 얘기 들어주면은 경제적으로도 이득되고 왕에게도 잘 보이고 모든 게 탄탄대로인데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이익에 홀라당 그냥 신앙적인 양심을 다 팔아먹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왕의 최고 권력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왕의 명령이 최고잖아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안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자꾸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산파들을 보고.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왕이 명령을 했지만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살려줘. 권력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제일 충성심이 강한 호위병들을 데리고 찾아가가지고 그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야, 나중에 이 미치니까 제사장을, 하나님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사람이 완전 미친 거죠. 예? 그랬더니 이 호위병들이 제일 충성심이 강한 군인이잖아요. 왕의 명령이면 자기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모시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짓을 시켰을 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라 그래요. 시민 불복종. 아무거나 갖다 놓고 시민 불복종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이 시민 불복종이라 그래요. 이런 말씀.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사상가인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별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분 책이 상당히 많이 번역돼서 신학도들이 읽었어요. 자, 이분이 쓴 책 중에 폭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엘룰은 인도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을 찾아요. 자, 간디는 누구예요? 영국 정부의 반대해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 평화로운 운동을 했습니다. 비폭력 운동을 했죠. 상황이 다급해지자 영국 정부에서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격 명령. 비폭력 무저항으로 시위하는 인도 시위대에 대해서 이 시위대가 자꾸 커지니까 영국 정부가 사격 명령을 내렸어요. 사격 명령. 자, 영국 군인들이 사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군인이에요. 군인이. 그런데 영국 군인들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는 인도 사람들에게 총을 쏠 수 없었어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명령이 내렸는데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왜 안 쐈을까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총을 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엘룰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공했을 것 같아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저 김정은 치하의 북한에서 일어났다면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총 맞아 죽었겠죠. 총 맞아 죽었겠죠. 소련에서 일어났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통치 행위에 협력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좋은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보색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왕이 더 많은 돈, 경제적인 이득도 엄청 주고, 아니면 더 큰 포도원을 주고 모든 것을 좋게 해서 네 포도원을 달라 그랬지만은 그게 마음으로는 갖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신앙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세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 하나님의 말에는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멋대로 사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이 이세벨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 밥도 안 먹고 누워가지고 그냥 혀만 끌끌 차고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전쟁도 2번 이겨서 인기도 지금 올라가 있고 국민들한테 왜 이러고 있나?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나 포도를 갖고 싶은데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지가 준대. 나봇의 포도원을 지가 준대요. 지가. 그러면서 왕한테 뭐라 그래요? 한심하다고,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당신 왕인 거 맞아? 그 말이에요. 당신은 왕인 거 맞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명성하고 민비가 자기 남편 고종한테 그랬죠. 맨날 아버지 대원군 시키는 대로 하고 꼭두각시 노릇하고 대원군이 다 통치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민비가 고종 앞에 딱 서서 이 나라의 왕은 아버님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왕입니다. 이때 고종이 팍 깼어요. 내가 왕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다 아버지 쫓아내고 기양 보내고 이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부인이 민비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이 나라의 왕은 아버님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딱 그냥 심어준 거예요. 자, 당신이 왕인 거 맞아? 이세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살던 시돈에서는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야. 시돈의 자기 아버지 왕인데 자기 아버지 갖고 싶으면 뺏으면 그만해요. 그냥 권력자는. 이게 모든 권력자들이 가진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세련되게 뺏어요. 여론이 있으니까 다 뺏어요. 지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권력자들이. 그럼 뭘 그런 자들을 지지한다고 가서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에는 왕보다 더 위에 왕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시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한 말이에요. 당신이 왕인 거 맞아요? 뺏으면 되지. 그걸 뭘 그래? 내가 뺏어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이세벨은 굉장히 교활한 여자입니다. 그냥 가서 막 뺏어오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힘으로 뺏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뺏을 수 있겠지만은 민심이 돌아가잖아요. 민심이 가까스로 민심이 지금 와 있는데 민심이 돌아가요. 백성들의 원성을 사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세벨은 그렇게 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교활한 여자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뺐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 증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돌로 맞아 죽게,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하죠. 그래서 정치인들 하는 짓을 보면 굉장히 교활한 짓을 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먼저 자기들 나팔수 입들을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계속 나가서 막 거짓말을 퍼뜨려 갖고 사람들한테 사실인 척하고 또 인터넷 여기서 막 클릭수 올리는 또 사람들 있잖아. 클릭수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그 앞에 뜨게 해가지고 사람들 핸드폰만 키면 제일 앞에 나오게 하고 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속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고 사는 거예요, 한심하게. 그렇게 교활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속는 거야.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악한 일을 꾸민 이세벨은 자기가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유능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실까요? 그걸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잠시 형통할 수 있지만 그 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세벨이 죽게 되는데,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 공부할 때 이제 죽습니다. 예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예후라는 장군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되는데, 이 대단한 여자 이세벨이 그 예후가 왕궁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죽었어요. 이세벨 그 부하들. 혼자 남은 거예요. 이세벨이 저 높은 곳에 성에 탁 앉아 있는데, 그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자기 죽이러 오고 있잖아요. 예후가 다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딱 나옵니다. 이게 대단한 여자예요, 여자가. 그렇게 나와서 떳떳하게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나봇을 처참하게 거짓으로 죽였듯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내시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밑으로 던져서 밑에 그냥 박살이 나서 죽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 악은요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 번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악은 절대 이기지 못해요. 거짓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랬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사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한 사람 나봇. 오늘 21세기 우리 아현교회 교인들이 그런 나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족과 감사의 삶,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족과 감사의 삶. 두 번째, 이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 왕의 말보다도, 권력자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